할렐루야. 오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이에요. 오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말씀이라고요? 오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씀? 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저분은 김 사장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분은 재벌가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저 성도는 어느 교회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또 이분은 어느 목사님 사람이다, 어느 목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는 바울로 복음을 들었죠. 바울로 말씀을 양육받고 이렇게 세움을 받았죠. 그러면 바울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김 사장 사람이, 재벌가 사람이 아니라, 어느 교회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예,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걸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탁이건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귀로 흐르거나 그냥 이렇게 이제 설교가 시작됐구나, 그 말씀 증거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지금 어떤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흥분되어야 되고 엄청나게 충격과 감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아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불리워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믿음으로 들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말이지. 뭐 아무데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여기저기 말씀 듣고 뭐 그냥 전철에서 뭐 누가 전하는 말 듣고 뭐 이 목사 저 목사 말 듣고 뭐 이 교수 저 교수 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대로 딱 그 코드를 맞춰서 믿음으로 받으셔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단 말이에요. 되는데 와 못하느냐, 이게 그 문제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복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주시는데 왜 그걸 못 받느냐 그거죠. 받으셔야 되죠, 그죠?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양보하고는 남이 갖고 복은 나는 화를 받으라,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 그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요, 금이죠, 황금. 이 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돈은 황금으로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황금으로 바뀌어져요. 태환 지폐로.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있지, 미국 돈이. 예? 달러가. 그래서 이 돈은요, 금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것이 돈으로다가 이렇게 결제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화폐지요, 돈이. 그러니까 이 물질하면 이 돈은 이 물질과 같은 거예요. 이 재산하면 이 돈이 재산인 거죠. 그 물질을 이렇게 교환하는 수단이 돈이니까. 이건 뭐 돈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 돈 알죠? 돈이 종이쪽지 돈이 아니라 금덩어리다 그래요. 또 물질이다 그죠. 재산이다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재산, 물질, 또 이제 금생의 모든 누리는 복이 이게 돈이에요. 물질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돈이다 그겁니다. 종이 쪽지 하나만 생각하지만 돈을 종이 쪽지 하나만 사랑하지. 종이 쪽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돈은 물건을 사는 그 수단이 되는 화폐잖아요. 종이 쪽지가 아니라 집을 사면은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지불해서.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물질과 재산과 더 넓게는 이 세상의 금색의 모든 분깃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 황금을 사랑하는 것, 물질과 재산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죠.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그죠? 근데 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지. 그 돈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벌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우리의 생활의 방편이지,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으로 뭐 먹을 걸 사고, 입을 걸 사고, 뭐 필요한 것을 사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수단이고 방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딱 생각하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돈이 내게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돈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그거죠.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돼서 그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막 길을 쓰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것이 되니 이건 우상 숭배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돈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필요한 수단과 그 돈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생활 방편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돈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그것으로 됐으면 그게 딱 그 만족하면 되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지금 먹고 있고 그냥 이렇게 마시고
살 집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 저 사골세가 됐든 뭐 월세가 됐든 관계없어요. 여튼 살 수 비만 가려우면 되죠. 그래서 살 수만 있고 거처가 있는데 더 뭔가 이제 돈을 크게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두거나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아니면 아예 아주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아주 찌들려서 가난이 왼수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이 가난 원수를 풀어버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해서 그냥 막 전심절 기를 쓰고 아주 돈을 버는 데에 착심하고 그렇게 창념하고 산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큰 돈을 쌓아두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을 아주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 돈을 목적으로 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전부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종말에는 그 돈이 자기를 찔른다고요. 마지막에는 돈이 자기를 찔러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찔러 죽임을 당해 돈에 의해서 그래서 파멸이죠. 멸망이 되고 만다 그겁니다. 제가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여기 그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나요? 빈손으로 왔죠. 그게 공수고예요. 아니 공수래. 그 빈손으로 왔다. 빌공자 손수자 올레자 공수래.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 뭘 가져가요? 그 이병철 회장은 칫솔을 가져갔다고 그러네. 칫솔 하나. 그러니까 시체에다 칫솔 넣어 죽겠지. 관에다가. 칫솔 죽은 자가 가져갈 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나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죠? 이 빈손인데 빈손을 딱 쥐어요. 아주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빽질르면서 아주 울어짖게요. 큰 소리 확 울어짖깁니다. 만약 울지 않으면 그냥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리죠. 그래서 손을 불끈 쥐고 아주 큰 소리를 확 울어짖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처음에 왔을 때의 그 첫 순간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부모한테 물어보면 그랬다고 해요, 분명히. 그래, 안 그래? 그랬죠? 예. 그 뭔가 해보리라고 합니다. 손을 꽉 쥐고. 이 세상에 왔으니 뭔가 한번 좀 크게 잘 해보리라. 이게 주먹을 꽉 쥐고 소리를 꽉 찌르면서 그렇게 한번 울어짖기는 거다,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사는 거지, 이제 뭔가를 위해서. 그래, 이제 나중에 떠날 때는 손을 어떻게 해요? 예? 손을 다 이렇게 펴고 펴진 채로 가죠. 예? 손이 펴진 것이 뭐냐? 손이 펴진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다 놨다는 얘기도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늙으면 내가 젊어서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가 늙으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랬죠. 순교를 한다고 해요. 순교에 대해서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그것이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게 손을 벌리는 거다고요. 남이 내게 손을 벌린다고요. 순교의 죽음은 바로 베드로의 그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면서 다 내놓고 간다 그거예요. 그것이 자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그렇게 순교롭게 죽임 당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순교제물이 된다고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손을 딱 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 다 놔버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이 우리에게 띠띠워서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도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간다고요. 예. 순교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 그죠. 다 내놓고 간다 그죠. 할렐루야. 내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간다 그래요. 목숨까지도. 그래서 손을 활짝 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요. 갈 때도 모두 다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죠. 갈 때 그냥 이것저것 은행에다 많이 놔두고 뭐 장롱에다 금고에다 많이 놔두고 하면 그거 서글픈 거지. 제대로 가지도 못해. 눈도 못 감을 거예요. 전부 하늘날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늘에 쌓아두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7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갈 때도 그대로 손을 펴고 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 나나 여러분은? 현재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우리 태어날 때 옷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옷을 입은 옷이 있잖아요. 현재. 옷이 좋은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엄청난 거지. 그리고 먹었죠 오늘. 또 이따 점심 때 먹을 거죠. 먹을 걸 줬다 없나? 예? 그리고 집에 살 수 있는 거처가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이 땅에 올 때에 집을 가져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집이 있으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가재도 곧 있고 집에 살림 있지 않습니까? 올 때 그 살림을 하나도 뭐 숟갈 몽둥이 하나도 가져온 거 없죠. 젓가락 하나 가져온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살림살이가. 예?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돈도 좀 있잖아요. 예? 아니 뭐 5,000원이든 뭐 5만 원이든 뭐 만 원이든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당장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예? 마트 가서 뭐 좀 짜장면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올 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옷을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게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는 우리에게. 예?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만족한 거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건에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가 많이 뭘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절대 아니에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꾸 더 욕심이 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신 파멸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그것으로 족한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다가 해방돼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출애굽할 때에 양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양식이 얼마를 가지고 나오면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나와요. 그 출애굽하는 인원이 20세 이상 남자만 해아래서 60만 명 대략 되죠. 그리고 여자도 그 정도 되고 또 노인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죠. 전부 합치면 약 200만 넘고 300만 정도 된다고 봐야죠. 대략. 이 엄청난 약 300만 명이 한 달치 먹을 양식을 그걸 그냥 그 수레에다 싣고 지게에다가 지고 또 뭐 한 사람은 어깨에다 메고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그걸 가지고 막 수레가 삐끗하는데 그걸 홍해바다 그걸 이제 육지같이 해서 이제 걷는 것도 감사지만 그거 막 그냥 그 메고 지고 막 수레에 끌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달치 양식이니까 300만 명에 3명이 먹는 게 아니라 30명이 먹는 게 아니라 300만 명이 한 달치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짐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먹고 살았어요. 광야도 뭐 그 돌짝도 있고 뭐 언덕배기도 있고 그 수레 그 굴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애썼지. 그 양식 가지고 다니라고. 여하튼 그래서 오래오래 먹은 게 아니라 딱 한 달 먹고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여기서 와서 굶어 죽이라냐 또 원망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 딱 새벽에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줬죠. 만나로. 그래서 먹이고 그래서 아주 40년 동안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때까지 계속 먹였잖아요. 농사 짓지 않냐고. 하나님 먹였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10가지 이적과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막 그 이스라엘 구원했고 독립시켰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 구원하시고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냥 주먹밥에다가 소금 이렇게 넣어서 주먹밥 세 덩어리 달랑 주먹밥 세 덩어리 딱 가지고 그 짊어질 것도 돼.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냥 나오면 돼요. 예? 아니 뭐 그렇게 술에다 싣고 무슨 뭐 지게다 지고 막 메고 막 그렇게 끈고 나올 필요가 없지. 한 달치 양식으로, 그죠? 그냥 그 밥 세 덩어리에 소금 좀 넣어가지고 꽉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점심 때 하나 끓여 먹고 저녁 때 하나 끓여 먹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달랑 아주 좋지.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나고 하루 지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주시라. 굶어 죽게 안 하리라. 이렇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은 그 밥 세 덩어리만 가지고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나왔을 거다 그거예요. 예? 그럼 하루 지난 다음에 굶어 죽었을까요? 만나가 바로 내렸겠죠. 당연히 그 양식이 끊어진 것에 이어서 만나를 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너희가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또는 10년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때 먹을 것만 구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줍소서 기도하라. 그런데 일용할 양식, 하루치면 양식으로 하면은 불안하죠. 이제 하나님이 조금 약해져서 내일 굶기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틀 양식을 또 이제 예비를 하죠. 이틀도 조금 더 불안하죠. 그러면 3일째. 이렇게 한다면 한 달째, 1년째 푹 싸놔야 마음이 든든하고. 이건 불신앙이다,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그걸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막 그냥. 괜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함을 받으면 간단한 일인데. 할렐루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거,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딱 가운데 돈이 끼어가지고 그 돈이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면 말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고. 그래서 다 멸망당했어. 이것이 배금주의, 이것이 그 물질이 신이다, 물질신, 물질이 하나님이다, 배금주의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장로, 원사, 집사 뭐 할 것 없이 배금주의, 이 우상 숭배에 옛날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 숭배에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마지막 날엔 돈으로 너를 찔른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파멸의 아주 그 근원이 된다.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예, 다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네. 예?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지만 그건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은 대부분 딱 병들어요. 성도들 병들고 목사도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귀에 안 들려요. 양이 병들면 귀가 딱 안 들려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을 감화 감동의 역사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멸되는 거예요. 멸망이죠. 이 돈이 그렇게 돈, 물질, 재산 이게. 예? 할렐루야. 차라리 아주 하나도 없으면 천심자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루 큰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 복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최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게.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 아주 그 역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되고 멸망한 자들이 돈 때문에 황금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죄로 멸망한 사람이 하고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돈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수단에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족하고. 예? 예. 잘 깨달아집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거는 돈 사랑을 피하라는 거, 앞에 말. 그죠? 즉,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금생의 복이나 이 금생에서 사는 삶에 내가 육신으로 웰빙으로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잘 살라. 이것이 전부 다 돈 사랑하는 거 다 관계되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죠. 내게. 하나님이 중요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요. 육체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무슨 물질이나 무슨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 건강도 우리 목숨도 하나님 거거든. 그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 모시면은 만사가 오케이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돈은 그냥 필요하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주체할 수 없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많이 주가 되서 하나님만 딱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만사가 돈이 굴러 들어온다니까. 예. 모든 것이 다 아주 형통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만 잘 이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종이 쪽지 하나만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조건이 이것을 피하는 것이 첫째예요. 예? 세속화되지,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 물질이나 뭐 이런 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금생의 축복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1절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가하라 그랬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와 온유를 추가하라 이랬죠. 6가지잖아요. 이거 외우기도 순서 외우기도 어렵죠. 예? 굉장히 복잡해요. 6가지를 추가하라는 걸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읽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나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 속성, 그 동일한 속성대로 딱 그 맥락으로 보면 2가지예요. 2가지는 쉽지 6가지가 아니라. 그죠?
두 가지예요. 동일한 속성대로 묶어버리면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속성대로 묶는 게 뭐냐면 의하고 경건과 온유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의라고. 경건이 예수라니까. 예수님의 온유예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온유는 예수님에 속한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은 믿음의 역사죠.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의 수고죠. 그리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요. 믿음, 사랑, 소망, 신망에.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맥락이 두 가지죠. 예? 의와 경고와 온유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걸 말하고, 예?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6가지 열거된 것을 맥락으로 나누면 두 가지다 봅니다. 예수님의 의가 된다. 그것은 예수님 죄가 없고 거룩하시죠. 의죠.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니까 의가 딱 내게 전가되는 거야. 입혀지는 거죠. 예? 우리는 의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의지. 그 예수님의 경건입니다. 예수님 경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온전히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잘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잖아요. 누가 보세요. 무슨 일 하기 전에 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경건입니다. 예? 무슨 알겠죠? 그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요. 죽기까지 아주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고수자가 예수님 앞에서 고수를 해도 악한 고수자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온유가 되셔서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습니다. 악한 고수자 앞에서 그 악하게 고수를 해도 그냥 막 이렇게 반박해서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온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의가 되고 경건이 되고 온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때 것이 되면은 의가 전가돼서 의로부터 칭의를 받죠. 경건과 온유가 우리 속에 이제 법적으로는 예수 그때 것이 됐지만 내 속 내면에는 그때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냐? 그때 그때는 내게 예수님의 경건이 되고 온유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또 성령을 보여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그때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때 경건과 온유가 이제 그 온유를 배우고 경건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경건과 온유로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한마디 성화라고 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경건하고 온유가 되심과 같이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를 배우며 주님과 같이 온유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님이 경건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우리 속을 주님의 경건과 같은 그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의와 경건과 온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하게 믿고 그를 따르면 되는 거죠. 예? 그 온유를 따르고 배우고 경건을 따르고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의와 경건과 이제 온유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요점이 뭐냐,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6가지 중에 3가지가 또 있죠.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죠.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입증하라고 그랬죠. 그거 같은 맥락,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죠. 예수 충만한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예수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뭐 많은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충만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지. 예?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믿음이지. 주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겉으로 이제 그 믿음에 그 표출되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열매가.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그죠?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구원이 엄청난 그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 내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로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죄의 가림을 받은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노상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거기다 더욱더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진리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재림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입을 통해서 저도 그때 신부의 복을 받게 내가 증거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환영하고 이렇게 잘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고난이 따르고 대적당함을 따르게 되죠. 예? 고통이 따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주잖아요. 특별히 첫째 부활의 영광이 최고 큰 영광이 내게 주실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핍박을 하거나 어떤 우리를 대적을 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이런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추구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다 주셨고 깨우쳐졌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나오고 사랑의 수고도 나오고 또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살잖아요. 인내가 따르는 거 소망으로 인내가 되는 거죠. 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또 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냐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데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가 충돌되는 게 싸우라는 것은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 말씀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혈육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즉 영적 존재인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과의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혈육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혈육 간에는. 예? 이 혈육이 뭔지를 알아요? 영적인 거가 뭔지는 알죠? 구별하죠? 혈육 간에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와 이렇게 인격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상대해서 싸우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 예? 서로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싸우는 걸 하지 마. 복싱은 뭐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육에 싸우는 거예요? 혈육에 싸우는 거지. 서로 머리채 잡고 막 그냥 싸우는 건 혈육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막 욕하고 막 그냥 막 그저 하는 거는 혈육의 싸움이지. 근데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그 너희들이 악한 날에 악한 자들, 영적인 그 존재들,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면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요. 그 악한 영과 귀신과 싸우는 건데, 근데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는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 귀신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뭘로 보냐면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권세와 그가 하는 그 모든 그 명령과 그런 모든 그 행위가 전부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고. 귀신으로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옷.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옷.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무장하라는 것이고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선한 싸움을 싸는데 이기려면. 그리고 방패를 갖는 것은 믿음의 방패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는 그들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순교의 믿음까지.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선한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그 고백으로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세자 앞에서 또 그들이 어떤 협박을 할지라도 그 협박 앞에서 딱 이기는 거예요. 에? 어떻게 이기느냐? 이 갑주가 뭐냐면 하나는 무기고 하나는 방패다 그래요. 무기는 말씀으로 무장이 딱 돼야 된다니까. 에?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흉배를 가지고, 말씀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딱 쓴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예, 악한 날에 이기게 하려 함이라. 예, 영적 싸움을 싸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리라. 그것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16절, 15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죠. 여기서 참 아주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글자 하나하나에도 영감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아주 그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자기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신 분은 복되다고 했죠. 유일하신 통치자, 큰 글씨 통치자죠.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의 통치자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다 사라지고 유일한 통치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죠. 왕은 큰 글씨고, 그죠? 만왕이 있고 만왕의 왕이라고 했죠. 만주의 주라고 했죠. 이제 여기에 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돼서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는 자기 때가 어느 때를 말하냐? 주님의 자기 때가 어느 때를 말하냐? 뭐 주님이 원하는 때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순교할 자들의 그 하나님이 정한 수가 채워지면 그들을 생명책에 순교할 그 명부에 딱 농명시키는 때가 자기 때가 된 거예요. 또 그와 아울러서 환난 날에 그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 뽑으시잖아요. 종들 14만 4천에 딱 그 찾아서 그들 이마에 딱딱딱딱 그 이마에 인쳐지면은 그러면 딱 자기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환난을 허락하셔서 환난 날에 그 순교할 자가 채워졌잖아요. 그들 다 몽땅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또 입맞은 그 종들로 14만 4천을 세웠죠. 그들을 전부 이제 그 환난 때 잠시 허락하는 환난 때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도 다. 예? 그리고 주님이 유일한 통치자 오시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교한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건 무슨 복이에요? 첫째 벌의 복이고 만왕의 복이고 만주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는 큰 글씨 왕이고 큰 글씨 주가 된다. 그분이 나타나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확실히 그 적은 글씨 만주와 만왕에 들어가고, 이 복 되신 분의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것이 확실시 되거든요. 읽으면서 확실히 딱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오? 여러분도 이 진리로 같이 하나 됐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믿으세요. 뭐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제쳐두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는 말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때가 돼서 거기에 탁탁 세우는 데에 거기에 우리가 대상이 돼서 되어지면 주님이 자기 때가 돼서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복을 주는 분으로 복을 주는 분으로 오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유일한 통치자 오시니까 전 세계에 딱 통치자 다 없어지고 예수님 혼자 딱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어느 이렇게 분봉왕처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정해준 구역을 또 이제 다스리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왕 만주가 돼서 우리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유일하게 통치하시고, 함께 우리도 통치하는 자가 되고, 적은 글씨로. 할렐루야. 이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믿음의 실상을 딱 받아가지고 살고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불리는 거죠. 이렇게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런 그 불림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오신 것을 아멘으로 다 믿고 화답하며 끝까지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 등 충만하심이 오늘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 데에 해당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님의 사랑하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